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연속입니다. 문제. 때로는 진로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이 닫히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도움도 보통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나보면 인생이 참 미려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존재입니다. 기능면에서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질그릇. 여러분,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이빨 빠지고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이 인간 만능을 부르짖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인간이 그래서 강국 같지만 인간 만능을 부르짖어도 문제를 만나보면 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본문 속에 3차례나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은혜. 여러분, 2022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알맞는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은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은 승리로 변화되어서 전화이복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니 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금년 안에 이 손길을 우리 다 같이 경험하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손을,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창조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인데, 그 10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13절 말씀에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나의 오른손. 나의 오른손이 어떤 손입니까? 일하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가, 전능자가 일하는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주보고 마치 악수하듯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도 위로가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오른손을 꼭 붙들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항상. 내가 때로는 하나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때때로 뿌리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손은 항상 나를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달려가서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두렵고 답답할 때,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잡은 손을 뿌리치지 않으셔요. 하나님 결코 우리가 잡은 손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호. 성경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부모가 어린아이 손을 꽉 잡으면 때로는 어린아이가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부모가 손을 붙잡고 있는 상 넘어지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라는, 여러분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 세상에 아무리 폭풍과 치고 해일이 일어나고 사망이 곳곳에서 음침한 골짜기 같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발.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도록,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발을 지켜주겠다는,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처럼 우리의 발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대명사가 발이기 때문이에요. 발이 움직이지 않고는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은 행동의 대명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시편 18편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완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윗을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때로는 병든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는 백성을 보호하시되 천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때로는 하나님께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 길을, 때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엘사를 불날과 불병으로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미련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잘 몰라요. 아니, 때로는 사람은 계획을 세울 만한 지혜는 있지만 그걸 성취시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2022년도 여러분의 간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갈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성공의 길로 가도록, 행복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손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기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안아주신다고 하는 말은 첫 번째가 위로해 준다는 위로. 지치고 힘들 때 콕 안아주고 등을 두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금년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아주신다고 하는 두 번째 이 말은 보호한다는 보호. 어린아이가 두렵고 놀라서 뛰어들어올 때 부모가 꼭 끌어안고 품 안에 보호해준 것처럼 하나님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안아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안을 주신다는 평안. 어린아이의 가장 평안한 장소는 부모의 품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안아주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꼭 품 안에 품으면 어린아이가 입으로는 어머니 젖을 빨고 한쪽으로는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면서 어머니와 눈맞춤을 하면서 젖을 넉넉히 빨아서 배는 부르고 어머니 품, 따뜻한 품을 느끼면서 평안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2022년 살아가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폭풍 흑암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위로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창조의 손, 치료의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나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복된 길로,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걸음 앞에 놓이는 함정과 위험과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공급받고 위로받고 평안 얻고 안식 얻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2022년도가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갈 길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삶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시며, 이 새벽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정성껏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